가사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원대로라고 하는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2절 말씀 그렇죠?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정말 이 말씀 여기 잔이라는 말을 크게 글씨로 키워서 지금 이 선포되는 말씀과 연계되면서 이 잔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깊이 좀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이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들을 대하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받으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보면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 37절에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하고 이제 끝을 이미 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고 예수님은 바로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 3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 그랬습니다. 감람산에 가십니다. 이 감람산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곳에서는 공간복음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특별히 여기서 감람산이라는 말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람산은 왜 감람산이냐 하면 올리브 나무가 많은 산이라 이 감람산, 올리브산이라고 이렇게 여기기도 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해서 겟세마네 동산이라 이렇게 마태나 마가나 이렇게 명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으로서 올리브를 생산하면 즙틀에다가 넣고 짜는데 첫 번째 짜는 것은 성전에 드리기 위해 짭니다. 그러니까 제물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짠 것을 들여서 성전에 드리기 위한 용으로 먼저 짜게 됩니다. 두 번째, 조금 더 무게를 가해서 이 즙틀에다 짜는데 두 번째 짜지는 것은 식용으로 먹고 우리가 생활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짜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짜는 것은 등유로 사용하기 위해서 짜게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의료용으로 갖가지 치료용으로 이와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올리브 기름을 이렇게 짜게 됩니다. 많은 곳에 가보면은 이 올리브 기름으로 치유하는 모습들을 참 많이 보게 돼요. 의료용으로. 다섯 번째는 화장품이나 비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그 한 즙까지 다 짜내는 거예요. 이러한 의미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이 감람산에 가셔서 낮에는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종일 마을로, 들로, 바닷가로, 강가로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밤이면 습관을 쫓아 어디로 가시느냐?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다 기도하시며 쉬신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그 습관을 쫓아 가시던 이 겟세마네 동산, 감람산에 가셔서 뭘 하십니까?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도려내고 짜내는 정말 결단의 기도를 이 감람산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하십니다. 44절을 보면은 얼마나 뜨겁게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가를 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땀이 땅에 떨어지는 먹과 같이 됐다고 그랬어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의 핵심은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었던 그랬어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하여 그처럼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리다라고 의탁하는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는 겟세마네 동산에 있어서만 중심 주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전생애와 사역에 있어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청년의 시기를 보냈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공생애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제는 마지막 십자가로 나가실 바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양식이 이 세상에 어떤 물질적인 것을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양식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로 39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얼마나 이 말씀 속에 전체 예수님의 성애가 다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해줍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고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의 기도는 한마디로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아주 쉬운 기도처럼 보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얼굴에는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얼마나 힘들었으면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도에 힘을 쓰고 힘을 다했던지 예수님이 기력이 바로 소진할 정도로 되니까 하늘로서 천사가 내려와서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도에 힘을 도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간적인 고뇌와 육신적인 소원을 모두 접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탁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이 기도, 나 자신이 전폭적으로 죽을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두려움을 짜내고 염려와 모욕과 수치심과 시련들을 도려내는 절규의 기도입니다. 오직 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랬을까요? 그러나 여기에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내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십자가 앞에서 조금도 물러나지 아니하고 담대함과 용기와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주님의 기도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 앞에서 당당하고 아버지의 주권을 입은 바로 인자답게 이 십자가를 맞이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간절한 기도. 이 기도를 한마디로 최종적인 기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올리브 기름을 짜듯이 자신 안에 있는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과 고난과 수치심 이런 것들을 다 짜내버리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가슴에 품고 당당하게 십자가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절규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온 인류를 위하여 죄값을 지불하겠다고 하는 그 용기. 만세전부터 아버지께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그 모든 뜻이 여기에 다 하나로 완성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간곡한 예수님의 기도가 지금 이 감난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는 사명,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는 삶이어야 합니다. 구속사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주권적으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려야 할 책임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심을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켜주셨을 뿐만 아니라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하시고 마시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예수님은 자신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처럼 지금 자신을 내어드리고 있는 것. 셋째는 지금까지 성취해 오신 구속의 역사를 통하여 이제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있습니다. 즉 우리를 영접하러 다시 오신다는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 믿고 오늘 우리들도 흔들리지 않아야 할 겁니다. 넷째는 성도 개개인이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완성되는 구속사의 동일선상에 서 있음을 자각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 말씀의 선상에 서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얘는 자신의 위치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각성인 겁니다. 다섯째는 이를 깨닫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경유하기를 배우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신실하심과 선하심을 깨달았다면 감사하고 찬양하며 증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 역사는 에베소 1장 11절에 나타난 말씀대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성취되어 나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힘이 모자라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버리는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철저하게 자신을 짜내는 기도, 얼마나 짜내고 짜내는 기도였으면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되어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기도 앞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기도가 바로 나를 살린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3절에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내어드리기 위해 흔들림 없이 담대함과 용기와 바로 두려움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어드리기 위해 기도하시는 이 고귀함을 여기서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를 성취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셔서 마지막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토록 애쓰며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기도문은 기도의 표변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최후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고귀하고 간결한
완성된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내 뜻만을 관철시키기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나의 이기심과 욕망을 다 빼내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전적으로 맡기는 기도입니다. 번영 신학자들은 이렇게들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물질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네가 많은 것들을 드리면 많은 것들을 받는다고 이렇게 자극시키며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또한 헌금들을 빼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전폭적으로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옛것을 완전히 짜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전폭적으로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에 맡기는 기도. 이 기도 속에 살 때에 그 행복은 얼마나 놀라운가를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바로 이 전폭적인 이 기도가 인류를 아버지의 뜻을 성취시키는 최대의 완성된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 때문에 오늘 내가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기도의 능력이 바로 내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놀라우신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은총을 입었는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을 입었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선상에 믿음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들도 십자가 앞에서 항상 두려움 없이 담대한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만을 앞세우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언제나 여기에 중심 두고 기도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욕망과 또한 불의가 뿌리채 뽑혀진 바로 나는 죽고 주님만이 사는 영광스럽게 되는 이러한 기도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